수상행식, 역부여시. 감정도 생각도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붓다의 향기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마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2회에 걸쳐 진행되는 반야심경과의 특별한 만남.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깊은 지혜를 통해 형상의 공성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더욱 깊은 내면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 구절은 반야심경에서 가장 혁명적인 선언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감정, 지각, 의지, 의식마저도 모두 공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현대인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의 근본 해결책을 제시하는 실용적 지혜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이 소중한 깨달음을 나누어 주세요. 새벽 숲길을 걸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침 안개가 나무 사이를 부드럽게 흘러가고 새들의 지저귀이 고요한 공기를 채웁니다. 이슬에 젖은 나뭇잎들이 햇살에 반짝이며 바람이 부드럽게 뺨을 스쳐갑니다. 그 순간 우리 마음도 평온합니다. 아무런 걱정도 불안도 분노도 없는 순수한 평화의 상태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부터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예상치 못한 일에 불안해하며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합니다. SNS에서 다른 사람들의 성공담을 보며 자신을 비교하고 직장에서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며 인간관계의 복잡함에 지쳐갑니다. 이 모든 감정과 생각들이 마치 우리 자신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슬픈 사람이야. 나는 불안한 성격이야. 나는 늘 실패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는 일시적인 마음의 상태를 영구적인 자아와 동일시합니다. 마치 구름을 하늘이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감정의 파도를 바다 자체라고 여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감정과 생각에 압도당하기 쉽습니다. 정보 과부하 시대에 살면서 끊임없이 자극을 받고 성과 중심의 사회에서 평가받으며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적응하느라 마음이 분주합니다. 우리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 곧 나라고 생각하며 그 감정에 휘둘려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감정도 생각도 심지어 의식하는 나 자신조차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해방적 진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 생각, 성격, 기억들의 조합이 바로 자신이라고 여깁니다. 나는 내향적이야. 나는 걱정이 많아. 나는 완벽주의자야. 나는 감정적인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마음의 패턴들을 자아와 동일시합니다. 마치 파도가 바다라고 착각하거나 구름이 하늘이라고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5가지 무더기, 즉 오온으로 분석하셨습니다. 앞서 배운 세고는 물질적 형상이고 오늘 다룰 나머지 4가지는 정신적 활동들입니다. 수온은 느낌과 감각의 영역으로 좋고 나쁨, 즐겁고 괴로움을 느끼는 작용입니다.
상호는 지각과 인식의 영역으로 대상을 구별하고 개념화하는 작용입니다. 행호는 의지와 형성력의 영역으로 결정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심리적 형성 작용입니다. 시고는 의식과 인식 작용으로 모든 정신 현상을 아는 기본적인 의식 작용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에게 취업 거절 통보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수온에서 불쾌한 느낌이 일어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기분이 가라앉으며 몸 전체에 무거운 감각이 퍼집니다. 이어서 상온에서 그 상황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거절했구나.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은 다 합격했는데 나만 떨어졌어. 그러면 행운에서 다양한 반응이 형성됩니다. 다른 회사 지원을 포기하고 싶어 하거나 자신을 혹독하게 비판하거나 분노를 터뜨리거나 우울에 빠져들거나 아니면 무기력하게 방에 틀어박히고 싶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시곤이 이 모든 과정을 의식하면서 이런 일을 겪는 나, 실패한 나, 무능한 나라는 정체성을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전체 과정을 하나의 고정된 나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온들이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물 위에 일어나는 파도처럼 모든 정신적 활동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흘러갑니다.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인과의 이별을 경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별 통보를 받는 순간 수온에서는 극심한 고통이 일어나고 상온에서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구나, 나는 매력 없는 사람이야 라는 해석이 생기며 행운에서는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자신을 자학하는 행동이 나타나고 시곤에서는 버림받은 나라는 정체성이 형성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고 새로운 조건들을 만나면서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생생하게 느끼는 감정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슬픔, 기쁨, 분노, 사랑, 질투, 두려움. 이 모든 감정들이 정말 실체가 없다는 말일까요? 이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부분입니다. 감정이 이렇게 강렬하고 생생한데 어떻게 실체가 없다는 말인가? 아침에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승진 소식이나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그 순간 온몸이 가벼워지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며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치 가슴 속에서 꽃이 피어나는 것 같고 발걸음이 춤추는 것처럼 경쾌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쁨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강렬한 황홀감은 점점 흐려지고 일상의 다른 일들이 끼어들면서 그 감정의 강도가 줄어듭니다. 며칠 후에는 그 기쁨마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어느새 새로운 목표나 욕구가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그 기쁨은 어디로 간 걸까요? 애초에 그 기쁨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이별이나 실패의 아픔이 가슴을 찢는 듯할 때 우리는 그 고통이 영원할 것 같다고 느낍니다. 나는 평생 이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이 아픔은 절대 치유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어둠 속에 갇혀 영원히 빛을 볼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에 빠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새로운 경험들이 쌓이면서
그 슬픔도 조금씩 변화합니다. 날카로운 아픔이 둔한 그리움으로 바뀌고 그것이 또 잔잔한 추억으로 때로는 지혜로운 성숙함으로 변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감정은 구름과 같다. 하늘에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만 하늘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우리 마음의 본질도 그와 같습니다. 감정들은 마음이라는 하늘에 나타나는 구름들일 뿐이고 마음 자체는 그 어떤 감정에도 물들지 않은 순수한 공간입니다. 분노를 느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화가 치솟을 때 우리는 나는 화가 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온몸에 열이 오르고 주먹이 저절로 쥐어지며 목소리가 높아지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는 분노가 나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조금 더 세심히 관찰해 보면 분노도 특정한 조건들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일시적인 에너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곤할 때,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기대가 어긋났을 때, 자존심이 상했을 때, 이런 조건들이 사라지면 분노도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분노하는 나는 고정된 실체가 있는 걸까요? 사랑의 감정도 살펴봅시다. 연인에 대한 사랑, 가족에 대한 사랑, 친구에 대한 사랑. 이 모든 감정들이 고정된 실체일까요? 사랑하는 마음도 상황에 따라, 시간에 따라, 서로의 변화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뜨거운 열정이 깊은 애정으로 익어가고 그것이 또 편안한 동반자 의식으로 변해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실망으로, 때로는 그리움으로, 때로는 감사함으로 변화합니다. 이처럼 모든 감정과 생각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들이 모두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상행식, 역부여시의 의미입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의식마저도 공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스러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하는 나는 누구인가? 의식하는 주체는 무엇인가? 이 모든 것을 관찰하는 나는 누구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생각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고 사라집니다. 오늘 저녁은 뭘 먹지? 내일 회의 준비는 했나? 이 영상 내용이 이해되나? 주말에는 뭘 할까? 그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마치 시냇물이 바위 사이를 흘러가듯이 구름이 하늘을 떠다니듯이 끝없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과거의 경험, 학습된 패턴, 사회적 컨디셔닝, 현재의 상황, 몸의 상태, 환경적 자극, 무수한 조건들이 만나서 특정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잠시 머물다가 다른 생각에 자리를 내줍니다. 마치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들처럼 계속 변화하고 움직입니다. 똑같은 생각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매번 미묘하게 다른 맥락과 뉘앙스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생각이 생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 관련된 다른 생각들을 불러옵니다. 예를 들어 내일 비가 온다고 했지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우산을 준비해야겠다. 빨래를 걷어야겠다.
약속 장소를 바꿔야 하나? 지난번에도 비 때문에 고생했었지. 이런 식으로 생각의 사슬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해야겠다, 저것은 피해야겠다는 결심들이 일어나지만 이것들도 순간순간의 조건에 따라 변합니다. 아침에 다이어트를 결심했다가 저녁에 치킨을 주문하는 경험이 있으시죠? 새해에 운동을 다짐했다가 한 달도 안 되어 포기하는 일도 흔합니다. 의지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기분, 환경, 유혹, 피로도 등에 따라 계속 바뀌는 것입니다. 철의 의지라고 불리는 사람들조차도 특정 조건 하에서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가장 미묘하고 복잡한 것은 의식 자체입니다. 생각을 바라보는 나, 감정을 느끼는 나, 이 모든 것을 의식하는 나, 이 의식 작용마저도 공하다는 것입니다. 깊은 잠에 들면 의식은 어디로 갈까요? 깨어 있을 때의 명료한 의식이 사라지고 꿈속에서는 전혀 다른 의식 상태가 나타납니다. 꿈에서는 비논리적인 상황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어린 시절의 의식과 지금의 의식을 비교해 보세요. 5살 때의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과 지금의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 같나요? 가치관, 관심사, 사고방식, 감정 반응 패턴,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시절의 의식과 지금의 의식 중 어느 것이 진짜 나일까요? 아니면 둘 다 가짜이고 진짜는 따로 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의식조차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강물이 쉼없이 흘러가면서도 강이라는 이름을 갖는 것처럼 의식도 매 순간 변화하면서도 연속성의 착각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이 깨달음은 처음에는 무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큰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 우리는 반야심경의 가장 핵심적인 통찰에 도달했습니다. 오온이 모두 공하다면, 그렇다면 나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두려워하며 심지어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 건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경험들이 무의미한 건가? 내가 사랑하고 고통받고 꿈꾸고 노력해온 이 모든 것들이 허상인가?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허무주의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이고 희망적인 해방의 메시지입니다.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물을 생각해 보세요. 물은 그릇에 따라 그릇의 모양이 되고 강에서는 강물이 되며 바다에서는 바다가 됩니다. 얼음이 되었다가 증기가 되었다가 다시 비가 되기도 합니다. 구름이 되어 하늘을 떠다니다가 눈이 되어 산꼭대기에 쌓이기도 합니다. 물에게 고정된 모양이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물이 나는 컵 모양이야 라고 고집했다면 강도 바다도 구름도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고정된 자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새로운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나를 정의하지 않고 과거의 상처가 미래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공하기 때문입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을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규정해온 분이 있다고 해봅시다. 어려서부터 조용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어려워하며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해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내성적인 사람이야. 이건 바뀔 수 없는 내 성격이야 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온의 공성을 이해하면 내성적이라는 것도 단지 특정한 조건들 하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패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흥미로운 주제로 대화할 때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런 조건들이 주어지면 완전히 다른 면모를 보일 수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유머러스하고 사교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격이라는 것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변화 가능한 습관의 연속일 뿐입니다. 나는 우울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온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함이라는 것도 특정한 조건들, 스트레스, 외로움, 목적의식의 부재, 신체적 피로, 영양 불균형 등의 조합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조건들을 바꾸고 새로운 관점을 갖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면 완전히 다른 정신적 상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엄청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더 이상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변명 뒤에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실수나 상처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게 내 운명이야 라며 체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고 매 순간 새로운 자신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을 처음 접하는 많은 분들이 깊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없다면 누가 책임을 지는가? 내가 없다면 누가 노력하고 성장하는가? 내가 없다면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은 누가 하는가? 내가 없다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마치 실존적 위기처럼 다가옵니다. 이런 두려움은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는 평생 나라는 개념에 의존해서 살아왔고 자아, 정체성이 삶의 기반이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그 기반이 흔들린다면 마치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공포를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는 무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두려움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아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된 아가 없다는 뜻일 뿐입니다. 마치 영화 스크린을 생각해 보세요. 스크린 자체는 어떤 영상도 고정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스크린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스크린이 있기 때문에 온갖 아름다운 영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작은 연못에 비친 달을 생각해 보세요. 달 그림자가 연못에 없다고 해서 달이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물이 고요할 때 더욱 선명하고 아름다운 달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면 달 그림자가 일렁이고 물이 흐려지면 달 그림자도 흐려집니다. 하지만 물 자체가 고요하고 맑으면 완벽한 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고정된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욱 자유롭고 창조적이며 사랑 넘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아를 체험한 사람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살아갑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타인의 시선에 덜 신경 쓰게 되며 자신의 가능성을 더욱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킬 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방어적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는 이유는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의 근저에는 실패한 나라는 정체성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된 자아가 없다면 실패도 단지 하나의 경험일 뿐이지 나 자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더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무아를 이해하면 타인에 대한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나도 없고 너도 없다면 우리와 그들의 구분이 무의미해집니다. 모든 존재가 같은 조건부 존재이고 같은 고통과 기쁨을 경험하는 동반자임을 알게 됩니다. 경쟁과 비교 대신 연민과 이해가 생겨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이익을 지키려는 노력 대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가장 지혜로운 반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갈등이 생겨도 내가 옳다, 상대가 틀렸다는 대립구조에서 벗어나 어떻게 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를 생각하게 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을 보세요. 각각의 잎사귀는 서로 다르지만 모두 같은 나무에서 나와 같은 바람에 춤추고 있습니다. 개별성은 있지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두 같은 생명의 흐름 속에서 함께 춤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바로 무아가 가져다주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입니다. 이제 이 깊은 깨달음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온의 공성을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체험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론적 지식을 살아있는 지혜로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한 수행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매일의 작은 실천들을 통해 이 지혜를 생활 속에서 구현해 봅시다. 첫째, 정교한 감정 관찰 수행. 하루에 3번, 각각 10분씩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점심시간, 잠들기 전에 말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지금 어떤 감정이 있는지 세심하게 탐지해 보세요. 아, 지금 불안이 있구나. 기대감이 있네. 피곤함이 있다. 약간의 외로움이 느껴진다. 중요한 것은 나는 불안하다가 아니라 불안이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마세요. 감정의 물리적 감각도 관찰해 보세요. 불안할 때는 가슴이 답답하고 기쁠 때는 가슴이 따뜻해지며 화날 때는 머리에 열이 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감정이 몸의 어느 부분에서 어떤 감각으로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차려 보세요. 그리고 그 감각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감정도 구름처럼 변화한다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생각 흐름 인식 수행. 수행 명상 중이나 일상생활에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생각이 일어남, 생각이 사라짐이라고 속으로 라벨링해 보세요. 마치 구름이 하늘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듯이 생각들을 관찰해 보세요.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유용한 생각이든 쓸모없는 생각이든 모두 동일하게 지나가는 생각일 뿐입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생각 패턴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또 걱정하는 생각이 나타났네. 또 과거를 후회하는 생각이 일어났구나. 또 미래를 계획하는 생각이 생겼네.
이런 식으로 생각의 패턴을 인식하되 그 패턴에 휘둘리지 말고 객관적인 관찰자의 시선을 유지해 보세요. 생각에 끌려가지 말고 생각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 보세요. 셋째, 반응 패턴 인식 수행. 무언가에 반응하려 할 때 잠시 멈춰서 지금 반응하려는 충동이 일어났구나 라고 인식해 보세요. 화가 날 때 바로 말하지 말고, 기쁠 때 과도하게 들뜨지 말고, 슬플 때 바로 침잠하지 말고 한 박자 쉬어보세요. 그 사이의 공간에서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습관적 반응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스트레스 받을 때 자동으로 폰을 보는 습관, 외로울 때 음식을 찾는 습관, 화날 때 큰 소리를 내는 습관. 이런 자동적 반응들이 일어나는 순간을 포착해서 지금 습관적 반응이 일어나려고 한다고 알아차려 보세요. 그러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넷째, 의식현상 관찰 수행. 가장 미묘하고 고급스런 수행입니다. 지금 의식하고 있구나, 알아차림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자각해 보세요. 의식 자체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거울이 자신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지속하면 의식마저도 변화하는 과정임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상태와 졸린 상태, 집중된 상태와 산만한 상태의 의식 차이를 관찰해 보세요. 또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릴 때와 현재를 인식할 때의 의식 상태 차이도 느껴보세요. 의식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수행들을 통해 점차 오온의 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감정, 생각, 반응, 의식이 모두 나와 별개의 현상임을 직접 체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것들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석양이 호수 위에 잔잔한 금빛을 흩뿌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물결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또 일어났다가 사라지며 끝없이 춤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수 자체는 언제나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물결들이 아무리 역동적으로 움직여도 호수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본질도 그와 같습니다. 감정과 생각들이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그것들을 바라보는 순수한 인식은 언제나 평온하고 자유롭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상행식, 역부여시의 깊고 넓은 의미를 함께 탐구했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여겨온 감정, 생각, 의지, 의식이 모두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는 처음에는 두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큰 해방을 가져다주는 지혜입니다. 고정된 자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실수와 상처에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야. 나는 능력 없는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나라는 것 자체가 실체가 없는 개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의 감정과 생각에 압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슬플 때는 지금 슬픔이라는 감정이 일어났구나. 이것도 구름처럼 지나갈 것이다라고 관찰할 수 있고, 화날 때는 지금 분노라는 에너지가 활성화되었구나. 이것도 조건에 따라 생긴 것이니 조건이 바뀌면 사라질 것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불안해라는 생각이 들 때
지금 불안이라는 감정과 미래에 대한 걱정이라는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충분히 안전하다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일상을 살아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먼저 대인관계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더 이상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이미지를 지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비판해도 비판받는 고정된 나가 없으므로 덜 상처받습니다. 오히려 그 비판에서 배울 점이 있다면 감사히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다면 바람처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일에 대한 태도도 달라집니다. 성공과 실패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성공해도 성공한 나라는 정체성에 매달리지 않고 실패해도 실패한 나라는 낙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을 새로운 기회로 보고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스트레스와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이런 일을 겪는 나라는 정체성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그런 나가 실체가 없다면 스트레스도 단지 일시적인 몸과 마음의 반응일 뿐입니다. 적절히 휴식하고 조건을 바꾸고 관점을 전환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어제의 나는 이미 지나갔고 오늘의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 일어나든 어떤 생각이 떠오르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나는 그것들을 바라보는 자유로운 의식입니다. 잠들기 전에는 이렇게 반성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다양한 감정과 생각들이 왔다 갔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으며 성공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이미 과거가 되었고 내일은 또 다른 새로운 가능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경험들을 통해 조금 더 지혜로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이 지혜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절실합니다. 오히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감정과 생각의 홍수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자신의 본질을 잊지 않으며 매 순간을 깨어있게 살아갈 수 있는 실용적 지혜입니다. 오늘은 12회에 걸친 반야심 경과의 만남 중 4번째 내용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번째 주제인 무자성의 선언, 사리자,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모든 존재는 본래 자성이 없으며 생멸과 증감을 초월한다는 더욱 깊은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소중한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막용 부처님 명언. 영상 마무리 자막용 멘트.